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참 우리 이번 고난 주간 때는 참 우리 초등부 꼬마 학생이 3명이 꾸준하게 잘 참석을 하네요. 참 어떻게 그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지 참 귀하고 참 기특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저를 아껴주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씩 저한테 이제 뭐 카톡도 보내고 또 이제 전화도 하고 해서 이제 통화도 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는 꼭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십니다. 김 목사님, 목회 성공하세요. 내가 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꼭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목회 성공하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참 듣기 좋고 또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목회 성공이 뭔가? 목회 성공이 뭔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겁니까? 뭐 이 설교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뭐 수적으로 성장해서 큰 교회 되고 뭐 교회 건물도 뭐 크고 멋있게 잘 짓고 또 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뭐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도 많이 돕는 등 소위 말하는 이 대형 교회를 이룬 것이 목회 성공인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목회 성공인가? 솔직히 저에게도 이런 성공을 마음에 둔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이 이제 부러울 때가 있었고요. 또 그런 목사님을 만날 때 왠지 제가 좀 위축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뭐 이 시골 교회나 또 뭐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면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 때가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한때 성공에 대한 이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가치관이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성공이라는 단어는 뭐 사업가나 뭐 정치가나 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 등의 일부 부류에만 어울리는 단어지 우리처럼 이 서민에게는 사치스러운 단어라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공, 성취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 타락 후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기 위해 이 성공과 성취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데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온 전신의 성공투성이고 이 성공병에 걸린 인간으로 인해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이 성공 신화라는 단어, 이 말을 참 좋아하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인터넷 신문 어디 보면 성공신화, 누가 성공신화를 썼다, 뭐 등등 성공신화. 참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입시 성공, 뭐 취업 성공, 결혼 성공, 사업 성공, 뭐 또 자식 농사 성공, 그리고 이 목회 성공 등 이 세상과 교회를 불문하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판을 치고 있지 않나. 예, 성공, 성공. 어디서? 성공. 특별히 이 한국 부모는 그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큰 뭡니까? 소원으로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자식이 성공하여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의사나 판사나 박사가 되면 부모 자신도 성공한 사람처럼 되기 때문이죠. 뭐죠? 자식으로 인해 대리 만족, 대리 성공, 대리 성취감. 이걸 이제 자신은 못했지만 이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거 있죠. 자, 이것은 대한민국 부모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사전적 정의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과연 사전에서는 성공을 뭐라고 하나? 간단합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 사람은 다 목적하는 게 다 있거든요. 목표로 삼는 것, 또 목적으로 삼는 것, 그 일, 그죠? 주로 일이죠. 그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든 작든. 그런데 이 성공의 사전적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솔로몬이 아닌가. 이 솔로몬. 전도서 2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야, 여러분 진짜 이 솔로몬은 대단해요, 그죠? 안 가진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그 다음 9절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닌가요? 다 이루었죠. 그죠?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참 대단한 이력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정도의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솔로몬은 확실히 모든 업적 이루었잖아요. 우리도 압니다. 그죠? 성경 통해 보면. 그는 자기보다 앞선 그 누구보다도 훨씬 대단한 성공 거두었어요. 훨씬.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 중 그 무엇도 그에게 만족감을 결국에는 주지 못했다는 사실. 결국에는. 9절 다음에는 몇 절인가요? 10절이죠. 10절, 11절 볼까요?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다하게 성취한 거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상가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왜? 성공했으니까. 이 업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그 인생 말년에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돈과 권력, 업적 참 많이 쌓았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큰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고 연봉도 최고 연봉. 뭐 요즘 뭡니까? 웬만한 그 큰 대기업 보니까 CEO들 보니까 수백억 받대요. 그죠? 우리는 뭐 억 단위인데 그 사람들은 수백억이더라고요. 연봉이. 또 높은 직함, 각종 수상 경력 등등 이걸 자랑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성공의 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성공의 정점.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는 거죠. 그의 업적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갈망을 결국 채워주지 못한 거죠. 갈망. 그 원초적인 갈망.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누리고 다 얻고 다 성취하고 다 성공하고. 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서 이 의미를, 가치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은 것은 뭔가 이 공허, 마음이 비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이런 진실을 발견한 사람은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팝의 전설 마돈나라는 여자 압니까? 마돈나. 한때 대단했죠. 그죠? 이 마돈나가 이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이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녀는 그 아이돌 우상 이 슈퍼스타들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러분 마돈나 하면은 뭡니까? 세계 탑이잖아요. 그죠? 그 가수로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더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증명해.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마돈나에 있어서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이 마약과 같은 거죠. 마약. 그런데 그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서 다시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약효가 얼마 못 가. 자꾸만 자신이 이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라도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두렵죠. 그런 배우의 동기, 결국 기쁨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두려움. 성공 기반 정체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 뜻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즉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병에 중독된 사람은 남의 평가에 이제 목을 매죠. 남이 나를 어떻게 봐?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이 이 마약이나 금지된 약물을 복용합니까? 뭐 그 정도만 돼도 그저 상당한데 성공했는데 왜? 그들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이 중압감에 시달리죠. 중압감. 이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해 잊기 위해 마약을 하고 또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인기가 시들어지거나 또 자기 성적이 추락하게 되면 자신의 삶은 끝장난 것으로 여기거든요.
나 이제 끝났다. 바로 자신의 일 혹은 업적 혹은 성취가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 성취,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 첫째, 주변에 미칠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만 추구합니다. 왜? 성공하면 자기를 다 우러러 보니까, 인정해 주니까. 자기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희생시켜 버려요. 그래서 어떤 남편, 가장은요, 아버지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 죽기 살기로 낮 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가정, 아내와 이 자녀들 희생시키는 거죠. 네, 그게 자기가 그것만 되면 인정받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아요.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니. 그러다 보니 뭡니까? 온갖 그런 불법을 저질러요. 편법을. 왜? 그것만 되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둘째, 남의 인정에 목을 맵니다. 결국 이거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비로소 기분이 좋아진 사람.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뭔가를 해놔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뭡니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많이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남들에게도 떠벌리기도 하죠. 내가 남의 인정에 목을 매는 거예요. 셋째, 내가 이런 업적을 나 자신인 양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과 자신을 혼동하죠. 혼동. 즉 자신의 지위나 일의 성과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 어느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명함을 주고받죠. 명함. 그 명함에는 그 사람의 직업, 지위 등이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함을 보는 상대방은 그 명함에 적힌 직업, 또 직함, 지위 등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해주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해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기독교 모임이죠. 저는 거의 안 갑니다만 또 가야 될 경우에 가게 되면요.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꼭 저한테 제가 처음 만나도 이 명함을 건네고 인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만난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는데 그 명함을 보면 현재 본인이 가담하고 있는 단체 지위와 함께 전직이죠. 전에 뭘 했나. 그죠. 그래서 그 갈로 해서 전 해가지고 무슨 단체 회장 등등 쭉. 그걸 깨알같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그걸 제가 봐요. 어떤 분은 명함에 진짜 그 앞면도 모자라서 뒷면까지 꽉 채워가요. 명함에.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씁쓸한지. 아니 그냥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장로, 여러분 이것만 적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자신을 알립니까? 왜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내가 이처럼 많은 단체장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뭡니까? 그 직업, 지위가 자기라는 거죠. 직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죠. 넷째, 늘 한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요, 다음 달에 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요. 힘들어해요.
자, 다섯째. 항상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성공해서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이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쉽게 질투나 분노에 빠지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나 단점을 은근히 떠벌리며 또 맞장구를 치기도 하죠. 그러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란 기분을 느끼는 거죠.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왜 사람은 이 남과 비교할까? 왜 비교할까? 왜 남의 흉을 들춰내면서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걸까? 아이고, 난 저 사람 저절 안 해서 나는 참 그래도 괜찮아. 남의 성공에 대해 질투하는 것이고 남의 실수를 비난하면서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므로 자기 가치를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이 성공해야만 또 성취를 이루어야만 만족과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압박과 두려움만 쌓인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왜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뭐죠? 내가 만든 신인 겁니다. 누구처럼요? 팝의 전설 마돈나처럼. 그렇게 그 대중가요의 팝의 정점에 올라갔지만 늘 뭡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쫓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죠. 그것을 쫓기 위해 애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다 해도 자기 목숨 잃으면 그 말이 뭐죠?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성공한 것, 성취한 것,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건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부, 명예, 권력 등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다 획득하고 누립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그렇죠. 하지만 자기 목숨 중 구원받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못 가면 바로 인생의 최악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닌가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가 아니라 최악의 실패자. 아무리 성공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시죠? 제1문. 우리 참 많이 인용하죠. 자, 그 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성공, 성취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인생에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존재한다.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성공을 위해서 하라. 너가 원하는 거 성취하기 위해서 하라.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혹시 이용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목적하는 거, 목표로 삼은 거, 그 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는 거, 성공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구로 이용하진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미로. 아주 잘못됐죠. 그게 뭡니까? 내가 만든 신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나에게 복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그게 행복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려봤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찾는 그 기쁨, 행복.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마돈만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내가 누구냐?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하고요. 목표한 게 있으면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성취한 것, 성공한 것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재능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에서의 직함이나 지위 때문에 하나님께 더 소중하거나 덜 소중한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동일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니까요. 우리와 가치 중요성, 결코 우리가 성취한 일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정의한다면 결국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맡깁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각 사람 주어진 이 재능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선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재능 가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 사람마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뭐 공부 재능부터 일 재능 등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란트를 받았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든지 간에, 즉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고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게 뭡니까? 주님의 그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보다 재림하신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 어떤 직업,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분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